오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후 승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못 박히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성금요일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당시는 6월절이었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인 성금요일은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최후의 만찬, 세족식,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리고 가룟 유다로 인한 체포, 그리고 고문과 재판, 십자가 죽음, 무덤에 장사되신 것까지 이 모든 일들이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 전까지 6월절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는요, 수많은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온 수많은 여자들도 울면서 따라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니까 로마 군인이
구경꾼들 중에서 한 사람을 붙잡아서 그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했죠. 여러분, 이 모습은 정말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에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되거든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루포는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 대신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루포라는 거죠. 그 사람과 바울이 아는 사이인 거예요. 이로 보건대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따라간 이후에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으로 보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을 구경하다가 얼떨결에 붙들려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요, 너무나도 황당하고 힘들어서 막 억울해하고 또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그 경험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로 여겨졌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잘 모르고 고난당할 때에는 억울하고 분하겠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깨달으면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능욕을 받고 재판을 받았었거든요.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고 즐겁게 여길 수 있을까요? 세상의 안위와 복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그럴 수 없겠죠. 그러나 창조주의자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임을 깨달아서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기쁘게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세상적인 안위와 복락보다 더 귀한 분으로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구레네 시몬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은 울면서 따라오는 여자들을 돌이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면서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얼마나 슬퍼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해골이라고 불리는 곳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두 사형수들 사이에서 가운데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해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헬라식 아람어로는 골고다이고요, 라틴어로는 갈보리입니다. 골고다 그리고 갈보리 많이 들어보셨죠? 둘 다 같은 의미, 해골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해골이라고 불릴 정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을지 이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과 욕설을 내뱉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그냥 말로만 하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추함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처형 상황, 극한 고통 속에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대부분 인간의 추함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선하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구하는 대두적으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추하고 악한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고요. 그리고 구경하던 사람들은 그리스도면 자기나 먼저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면서 침을 뱉으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에 매달린 죄수 중 한 사람도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면서 고함을 질렀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며 죽는 것을 그리스도의 탓으로 돌리는 것 같은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말을 들은 다른 편에 매달린 죄수가 그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41절에 보시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두 강도 모두가 예수님을 비방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한 강도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어떻게 이게 어울릴 수 있을까요? 아마도 한 강도는 예수님을 함께 비방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모습과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못 박고 조롱과 욕설을 퍼붓는 이런 악랄한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놀라운 것은 그 죄수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하는 영원한 나라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망 없는 십자가 위에 달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죄수는요, 비록 한평생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며 살았지만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다른 어떤 종교나 이념이나 철학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복음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가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의 죄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대신에 예수님의 의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도 구원을 얻은 거죠.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로 보면 여러분, 우리 역시 그 죄수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악한 범죄자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고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 뿐이겠죠.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시면서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함께 이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을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금요일인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도말하시고 대신 죽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구레네 시몬이 구원을 받았고, 또 한편에 못 박혀 있었던 극악무도한 죄수도 구원을 받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증거되게 하신 것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덕분에 우리도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고 또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뒤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그 소망으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조차 영광과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도 또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구레네 시몬과 구원받은 죄수처럼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금요일인 오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도록 합시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묵상 중에 깨닫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힘과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